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옆에 또 동료님들 계신데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지사님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경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사랑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동화 속에는요,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나무가 등장해요. 어느 언덕에 한 굴에 이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나무까지 매달려 그늘을 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청년이 된 이 소년이 다시 와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자신의 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과를 딴 후에 이제 시장에 팔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 앞에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는 집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년은요, 이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는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소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년이 돌아왔는데 다시 또 나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배를 한 척 마련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나무는요, 아낌없이 자신의 몸통을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나무는요, 밑둥만 남은 거예요. 밑둥만.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무는요,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무는요, 모든 것을 이 소년에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을 만날 때마다, 소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 나무의 이 마음이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사실 효라든가 공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든가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깨닫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의 이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부모를 친구나 주변의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불친절하게. 오늘 교회가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부모에 대해서 효가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부모를 향한 그 효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우리 기독교가 마치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죽은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요, 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은 사람에 대한 이 제사를 빙자해서 때로는 생존에 계신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계신 이 부모를 더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죽은 조상에 대한 이 예우는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물론 각 종교마다 때로는 나라마다 종족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요. 어느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전에 계신 그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이 효도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또 종파를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된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효도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 계명과 세상의 이 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얼마나 이 효도를 중요시하는가,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죄가 없는 것. 또 하나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이 애굽을 보게 되면요, 지구상에 있었던 어느 나라보다도 우상 숭배라든가 또 이 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양이라고 하는 것, 또 아니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신이었어요. 다 신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그냥 학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신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또 죽을 왕을 썩지 않도록요, 이제 미래를 만들고 황금 마스크를 만들어서 씌우고 황금으로 된 그 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시신을 담기도 하고, 또 돌을 쌓아서 피라밋을 만들기도 하고 스핑크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사람 시신을 넣습니다. 그런 정도로 조상 숭배에 대한 극심한 그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종교에 익숙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자유를 향해서 해방을 이제 막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면서 시내 산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게 되는데 이 법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복을 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인간관계, 특별히 6가지를 명령하시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통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절에 보면 잠언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세상에 존재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 공경하듯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이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던 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된 삶.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 사람아, 너희들이 그동안 보았고 따랐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 속에서 죽었어요. 9세대라고 하시죠.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신세대가 나온 거예요. 신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제 이 신세대에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성경의 말씀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6절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함께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우리 이제 PPT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 그 땅에서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신세대, 9세대가 아닌 이 신세대가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들을 바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이 말씀은 사실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그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따라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부모 없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공경의 방법들이 있어요. 공경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더 살지 못하실 것이니까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공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잘 쉽지가 않아요. 어제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부모님께 꽃을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마치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 마음의 순종이 정말 우리 가운데 쌓이기를 주님을 완전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사실 권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노아가 술에 엄청 취했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벗은 이 허물을 어떻게 하느냐 들춰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서는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잠에서 깼던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서 부모님을 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당연히 보나 마나한 거죠. 그건 불보듯 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도 우리의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들켜서 이제 교무실에 불려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호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의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을 왜 이렇게 지도하셨냐고. 그죠? 이 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 뱃속에 이제 횟수이 많아서 담배를 피워야만 된다. 이렇게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의 이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 하물며 더더욱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존귀 여길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자식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 자라게 된다는 거.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약간만 잘못을 해도요, 엄청나게 얼굴 찡그리면서 잔소리하고 막 정말 부모를 말로써 정말 깎아내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 엄청나게 하면서 부모님이 잘못 한 가지 한 것 같고 부모를 엄청나게 그냥 막 책망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강박해서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10분의 1만 우리가 해도 아마 효자 효녀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원망하는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한때는요, 제가 학생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유행했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게 코미디에도 이렇게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자기는 가난하고 같은 반의 친구는 부자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요, 키가 작고 또 크고 또 얼굴이 못생기고 이런 면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말로 하면은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게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모님에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부모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존귀함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자동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효자동에 유래가 있어요. 보니까 가난한 집에 이 노부부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든지 이 부모 공경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는 어느 날이요.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께서 오늘은 혼자 자기가 적적하니까 이제 손주하고 좀 잠을 자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요, 어린 손주를 옆에 놓고 이제 이 나이 많으신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잠을 잤어요. 같이 잠을 잔 거예요. 손주하고, 나이 어린 손주하고.
근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요. 이 아이를 그만 깔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만 그 아버지의 그 깔림에 눌려서 죽은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방문을 열고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아이가 눌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몸을 뒤척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이 죽은 아들을 조용히 들고 나가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놀랄까봐 이 죽은 아들을 부유한 것을은요, 느끼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이 사실 알면은 우리 아버지가 놀랄 텐데 이놈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의 빤대기를 때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빤대기를 맞았던 이 어린아이가 숨을 갑자기 몰아주면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빤대를 때렸는데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서는요, 효자 중에 효자라고 큰 잔을 내리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력의 이 동네가 효자동의 그 글로 남아있지만 사실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 부모 공경의 이 미풍 양속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 주변에 보면은 불효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관심이 범람하고 있고 조금만 해도 원망하고 요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뭐 어린이집에서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도 받아서 이제 돌봐주니까 조금은 이제 시름을 덜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를 본다고 하는 것이 쉽진 않은 거죠. 근데 때로는 공적인 일로 인해서 자녀를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적인 일, 어떤 그 놀러 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맡기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다가 자녀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자기 자녀가 좀 유별나서 다쳤다라고 생각하는 또 부모들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봐서 자기 자식이 다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부모님을 꾸중하고 뭐 책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족하다라는 이 사실들을 꼭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생존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면은 사실 그 부모님의 그 이름,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정말 뭐랄까 좀 하고 싶은지 때로는 안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죠. 안 계시니까. 살아계시다면 뭐 아버님, 어머님 이러겠지만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볼 때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노고를 깊이 깨닫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체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공경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길 막 가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양쪽에 쳐다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름 삭제해주세요. 우리 조현 기자님 이름 삭제해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방앗간, 저희도 방앗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방앗간에서 어머니 얼굴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자기 방들 다 있으니까 뭐라고 막 하면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입을 뒤집어쓰고 안 나와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는 깊이 있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효도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 효행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고종황제의 밀사 노래를 했던 이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의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이 센지라고 하는 사람의 해부록을 보게 되면요,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던 엘런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은 다 흘러간 옛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노인 공경에 대한 마음을,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정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 부모를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로 우리가 또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 던져서 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깊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조건은 바로 우리 부모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당한 땅을 허락하셨어요. 적당한 땅.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직업과 생활의 영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이 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 건강 아닌가 생각돼요. 건강.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결혼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건강에 대한 마음들. 사실 이 건강에 대한 이 걱정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건강에 대한 그 걱정들을 씻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이 말씀의 조건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900살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았다는 900살까지.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내려보니까 600살.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120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90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불의함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사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의 길과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찾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부모 공경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과 또 그 복을 당연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한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부모 공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또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제일인 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